우리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1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우리 읽기는 우리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신명기 2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전반부, 또 14절에서 29절까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인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후반부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이 후반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13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복은 짧고 저주는 길었죠. 너무나도 무섭고 가혹한 형벌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죽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크시고 인애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살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이 29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먹고 마시고 몸으로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와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렇게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은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들이 나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서 배가 부르는 것, 혹은 그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단순히 그 육체의 만족을 취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눈과 귀를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그냥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왜 그 닫힌 귀를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시고 그 닫힌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1층에 자동문이 있죠. 자동문은 어떻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죠. 우리가 버튼 누르는데 문이 막 열리기 싫다, 나는 안 열 거다 라고 버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문이 저절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문을 여는 일도 없습니다. 버튼을 눌러야 하고 센서가 작동을 해야 그 문이 열리죠. 여러분, 이거는 그 문이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그저 기계이기에 내가 명령하는 대로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서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잘 움직이면 그냥 잘 움직이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말 잘 듣나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듣던가요? 잘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리면 말을 듣습니까? 듣는 척하죠. 설득하고 가르치고 달래고 존중해야 조금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쫓아내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또다시 끌어안고, 그래도 또다시 달래고, 그래도 또다시 가르치고, 그래도 또다시 설득하여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부모님께 자랐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기계로 이렇게 리모컨 누르듯이 열어! 강제로 여시거나,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귀에 강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밀어넣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여 기다려주고
그 자녀가 마음을 돌이켜 부모에게 돌아오기를 부모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고 이스라엘을 존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싫다, 하나님 밉다, 심지어 저는 예전에 하나님 없다라고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때리지 않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즉각적으로 때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기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인 것이지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영혼을 살리며 그렇게 살아난 영혼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 것이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부어주시며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어떤 문제는 쉽고 간단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뭐 이쯤이야 하면서 가볍게 지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또 상당히 많은 일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뿌리채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풍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큰 폭풍, 가장 무서운 폭풍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폭풍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폭풍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덮쳐오는 폭풍우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지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은 배고픔 그 자체만 생각하였고 배고픔 그 자체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다시 배고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목이 마를 때 어땠을까요? 목마름 자체에만 집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배고픔 자체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고플 때에 배고픔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말라서 지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목마름에 지치면 여러분, 잠시 목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이내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그 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만나를 먹고 만나야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야, 신기한 게 우리 햇볕 가려준다, 야, 불기둥이 우리 따뜻하게 해준다,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야, 우리 여호와 우리 신이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강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 물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들은 그저 문제 그 자체에만 집착하였고 문제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없다 하여도 딛고 일어설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목마를 때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목마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지금의 목마름도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은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29절은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언약과 맹세, 곧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은혜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객, 곧 이방인들에게도 경계와 교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과 15절 말씀은요, 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 그 제자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은혜의 기도,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주께 올 자들을 위해서도 그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란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중보입니다. 중보 무슨 말일까요? 중재죠. 중보, 중재 같은 말입니다. 양쪽 사이가 틀어져 있는 양쪽 사이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 그게 바로 중보의 사역이고 중재의 사역이며 그게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틀어졌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들을 벌하기를 결정하셨으며 그들에게 저주 내리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들, 그 사이에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나요?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처럼 말합니다. 제사장은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 그 제물이 죽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죄지은 자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죄가 사하여졌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바로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이 귀한 사명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회복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확장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제사장 나라의 사역이 이제는 주님의 교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이 모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덕, 하나님의 이 놀라운 덕을 이제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이 빛나죠? 달이 빛나죠? 달이 어떻게 빛나죠? 혹시 아십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죠. 달이 빛이 나는데 달의 빛은 어디서 오는 빛이죠? 해에서 오는 빛이죠. 해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런데 밤에 보면 달이 어때요? 휘황찬란하잖아요.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잘 모르지만 정말 시골, 캄캄한 시골 가면요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 정말 환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디서 왔죠? 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어서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사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회복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며 그 회복이 하나씩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그 일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벌써 우리가 연말이고 새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빛 안에 늘 거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반사하는 이 놀라운 사명,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신 그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